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 1장 25절,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 말씀.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널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런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한 걸 보면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걸어서 장로들과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라는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했죠. 그게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고백을 안 했다면 부정한 입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걸 부인했다면 그동안 주님과 같이 동행한 거, 함께한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했어.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없이 내가 지금까지 왔다면 끝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믿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동이 있어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의 입, 시편 37편 30절 30절 지혜. 지혜로운 표현을 반드시 하셔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입이기죠. 죽고 사는 권세가 38장 2절에 해야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입을 통해서 특히 지혜 같은 경우는 형통 때, 내가 형통 때 지혜로운 표현을 하고 있는가. 지혜 같은 경우는 그 표현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표현이 있어. 왜냐하면 지혜는 전도서 7장 14절 8절 6절에 시기를 쫓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자로 여기세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전도서 2장 26절에 공고가 먼저 오게끔 돼 있어요. 왜? 잊은 것이 지나가야 하니까. 왜 공고가 먼저 오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큰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잊은 것이 지나가야겠지. 근데 왜 잊은 것이 지나간 걸 그렇게 꺼리하고 싫어하고 이상하다. 꺼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있잖아요. 유대인. 왜 이전 것이 지나간 걸 그렇게 싫어할까? 그거 짚고 넘어가야 돼. 내가 믿기는 믿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열쇠는 있다고 하나 마태복음 16장 19 열쇠는 있으면 열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뭐 해야 돼요? 땅에서 배고파야지. 열쇠는 믿음이라는 땅에서 배고프는 것은 행함이에요. 열쇠 플러스 땅에서 배고프는 것은 하루에 풀리는 거니까 믿음 플러스 행하면 온전한 믿음이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나 온전한 믿음인가 그 말씀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믿음 플러스 거기에 맞는 행함이 온전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믿어지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졌다면 거기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거기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표현을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적용했다면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기뻐야겠죠? 왜 기뻐해야 돼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뭐라? 새 것이 오니까. 대체 이전 것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지만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연합? 죽음이야. 고난이 지나가는 걸 그 고난도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왔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난이 오셨어? 지나가는 거지. 그게 지나가야 새 것이 오는 거야. 그렇다면 환난 날에 로마서 5장 환난 날에 즐거워하셔야지. 항상 기뻐? 지금 시육으로 계속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때보다 시육이 전보다 더 즐거워하셔야 돼. 왜 즐거워해야 돼? 이게 지나가야 뭐가 오잖아.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충성하라고 안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하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즉 새로운 피조물같이 말하는지, 형통때, 원래 지혜는 형통때는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낮춰야겠지. 그죠? 낮추는 것을 해야겠죠. 어느 때? 형통 때. 그 다음에 혀는 공이니까 어느 때? 공고 때. 이때는 하나님 하신 일을 높여야지. 공고 때 하나님 하신 높이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무슨 생각해야 돼요? 공고 때?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해야겠죠. 그 하나님 하신 일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 오시기에는 없는 것을 함께 하신 일, 예수님 오신 후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 죄 씻음이 있어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것은 죄가 안 씻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죄를 씻어서 죄를 안 씻어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니까 환난 때 이제 알 수 있죠. 환난 때 즐거워하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신하는 거고, 환난 때 안 즐거워하면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때, 환난을 환난이라 여기니까 안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환난을 여기면 무슨 하나님? 없는 것이 있는 하나님. 환난은 영광이다. 충분히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죠. 있고. 즐겁습니까? 즐거워하죠. 왜냐면 이게 지나가야 거기에 상한 의병기 23개가 오는 거거든요. 없는 자 같으나, 가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죽일 때 같으나, 치료시킬 때, 죽을 때 같으나, 새롭게, 전쟁할 때 같으나, 그게 입으로, 혀로 공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우리가 더 강조했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씻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 죽었다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북에 보면 의의 배부름 네 번째 복 위에 다섯 번째가 긍휼 이기는 일을 꼭 하셔야 돼요. 긍휼 이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죠? 누가복음 6장 30절 3절. 유죄들이 사하면 용서하라. 용서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유죄들이 사하면 사해주고 그대로 두면 제사장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요즘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용서를 하셨습니까?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 왜냐면 오늘 메시지가 그게 안 되면 더 이상 안 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시인 안 하는 거야. 용서 안 하면. 그렇죠? 그 짚고 넘어가셔야 돼. 왜?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늘 들어야 되고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모든 것을 다 그걸 내 느껴야 하거든요. 항상.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무시로 느껴야죠. 그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을 쫓아 무시로 기도를 해야 하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고 씨름하니까 무시로 하고 사람하고 씨름한다면 그 사람 있을 때만 하는 건데 악의 영은 뭐 혼자 있을 때 또 오는 거고 내 속에 무슨 법을 통해서 죄의 법이 무슨 법을 사로잡으려고 마음을 혼자 계실 때도 내 속에 법이 세 개니까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법이 마음의 법 어떻게 사로잡으려면 뭔가 보이게 가끔 뭐 실행하든 뭐든 뭐 느끼게끔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보이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벗어나야겠지. 그럼 뭘 외쳐야 돼? 구원은 시인할 때 되니까 의병기를 외쳐야겠죠. 그러면 무슨 법이? 반드시 의의 병기를 외쳐야 돼요. 왜냐면 병기는 전쟁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전신갑주는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는 누구 실험할 때 필요한 겁니다. 악이 용하고 반드시 의의 병기, 의의 흉비,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사용해야겠죠. 내가 주신하고 싸움을 한다면서 기록한 말씀대로 의의 병기를 전혀 고백을 안 하고 신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악의 영과 실험할 때 본을 보이셨죠. 마태는 4장 1절 11절에 뭐 됐으되 기록되었으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고린도 13장 5절에 힘의복 확장의복을 하셨으므로 늘 하셔야 되고 오늘 내용은 지난번에도 배우신 것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 고린도전 3장 1절 어린아이 같이 믿는 육에 속한 모습들 히브리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는 걸 보면 항상 안 하는 게 용서하는 걸 안 해. 용서는 무시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야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뒀다면 쌓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허물을 용서하면 천국에서 너의 죄를 나도 용서하신다. 용서 안 하면 안 하신다네. 그러면 내가 남의 허물을 용서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용서 못 받은 거 아니야. 못 받은 게 쌓일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쌓인 죄가 하는 일 뭐죠?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에 멀어지는 거고 얼굴을 못 본다는 건 소경 아닙니까? 얼굴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는데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복 있다는 얼굴이 가려졌으니 소경이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 아니야. 사실 뭘 할 때 사실 내가 어디 갈 때 팔복으로 말하면 의 배분 후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못 여기는 자로 가는 거예요. 뭔가 긍휼히 이기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 청결. 뭔가 그 사람이 상처받은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부딪혀서 뭐 있었겠죠. 나는 누구 일을 생각하고 하는 거야. 짐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 청결이. 마음 청결은 무슨 법으로 무슨 법을 해방시키고 물리치는 거야. 생명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쾌? 화평케 하니까 화평은 그냥 됩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성 땅의 기업을
그거거든. 의를 쫓는다면 못 여기는 자. 긍휼히 이기는 자로 오늘 산 거야. 어디 가든, 마트를 가든지, 뭐. 그 다음에, 마음 청결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긍휼히 이기는 것은 무슨 직분? 제사장, 마음 청결. 마음 청결 법성취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주위에 일성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 또, 사람 일 생각하고. 그 순간에 나는 어떤 한 사람이 돼야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걸어서 진리를 구하고 공주신 한 사람. 팔복으로 하면 첫 번째 한 사람. 긍휼히 이기는 자. 두 번째 한 사람. 마음 청결. 세 번째 한 사람. 합격해. 그 세 가지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장 먼저 할 것이, 못 여기는 자, 긍휼, 못 씻는 자. 죄 씻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첫 번째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서, 네 죄를 사하면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면, 그대로 둔 게 얼마나 많이 있겠나. 그럼 그대로 뒀으면 이게 저축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언젠가는 넘쳤을 거 아니야. 그대로 둔 게 쌓이고 하고 넘쳤을 때. 오늘 내용은 제사장이라는 게 핵심이라고요, 제사장. 네 죄들 이제 사면 사해지는데, 아니, 사는데 무슨, 뭐, 복잡한 무슨 고행을 한다든가, 뭘 바치하든 그런 게 없잖아. 사면 사해진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요. 맹세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이 맹세의 말씀. 네? 좀 생소하죠? 오늘 써있잖아, 이게. 무슨 말씀?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이야, 이게. 근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뉴체든이 사면 사신다는 것이 잘 안 믿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사하겠나? 주님이나 사하지? 그렇게 생각한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더만. 내가 무슨 죄를 사하냐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야? 어떻게 보면 잘 믿는 것 같아, 겸손. 근데 그게 뻥이야, 그게. 그게 함정이었어. 근데 사실은, 그런 표현을 하면 아직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르는 자기를 시인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내가 무슨 죄를 사합니까? 못 사하지, 나는. 근데 부인하라고 했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사야 9장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정확히 한번 분별하고 가야 돼요. 내 이름으로 살 수는 없지. 당연하지. 근데 부인하라고 했다면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 카드로? 카드로 하는 거예요. 주님 카드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카드는 안 돼. 뻥이야. 없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지금 부인 안 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사겠어요? 아버지. 하면 이건 거짓말장이잖아. 어떤 걸 거짓말시킨 거야? 아까 맹세의 말씀. 맹세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히브리서 6장 1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두 가지 사실이 첫 번째, 맹세로 보증하시고 거짓말 안 해하시는 그 두 가지 사실이래,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 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부모론이 맹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을지라도 율법은 이제 고린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 율법이죠. 1.1억은 땅에 떨어지면 다 이룬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이 표현을 아주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는 맹세의 말씀이라는 거야.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어기는 게 무슨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 귀신이 거짓말하는 영이라, 거짓영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어기니까? 무슨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영이? 맹세의 말씀을 어기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복음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진리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요? 맹세의 말씀.
그래서 1.16도 땅 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정확하다는 거 아니야? 없는 데 같아. 이제 받아봐야 알아야 이제. 받기 전부터 기뻐하시오. 할렐루야. 맹세의 말씀이라고 하잖아. 복음은 무슨 말씀이다? 맹세의 말씀이에요. 유치든지 사면 그거 꼭 하셔야 돼. 맹세하신 거야 그게. 그대로 둔 게 많이 있어서 지금 내가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둔 것 때문에?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니 열심히 좋지. 근데 맹세의 말씀 핵심 오늘은 무슨 사장? 최 사장, 김 사장, 남 사장. 최 사장. 뭐 하라는 거 이게? 용서하라는 거 아니야 이게. 용서가 죄 씻는 건데 무슨 하나님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고백하는 게 용서예요. 됐죠? 용서하라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건. 그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그걸 뭐야 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맹세. 용서한다는 게 어떤 주님을 신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신하는 거예요. 용서 없이 함께 한다면 어떤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신 일은 없는 걸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사장? 대제사장. 그분은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거룩하시고 죄인과 떠나 계시고. 그러니까 무슨 배부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 반대가 의인 아닙니까? 말로는만 의인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는 무슨 말씀 경험 못하고 의의 말씀에 가장 첫 번째가 긍휼이고 용서하는 거. 용서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죽었다고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면 무슨 직분? 세상 죄 용서하는 걸 해야 돼. 제가 죄 하면 사 하면 되겠네. 죄 허물 그거 하시오 진짜. 하루에도 용서할 일이 많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그걸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맹세. 용서하는 것은 어떤 주님을 신하는 거다? 죽었다가 살아난 걸 신하는 거다. 용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용서 안 하고 주여 또 시작입니다 아버지. 또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셨대. 근데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하고 계셔요? 여러 가지 표현에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간구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 원수로 다른 상대까지 지켜보시고 계시면 무슨 싸움을? 이긴 싸움 하신 거거든요. 싸움은 무조건 이긴 거야 이게. 예수 안에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지. 즐거운 것은 어디 계신 자를 신한 거다 또. 그걸 신하는 거예요 또. 아까 용서하는 것은 어떤 주님을 신하는 거다? 이거 묵시표 만들어야겠네. 내가 용서를 계속 하는 것은 어떤 주님을 신하는 거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신하는 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높이 계신데 어디 우편에? 아버지 옆에 계신 걸 신하는 거예요. 그건 또 즐거워하는 것은. 한나날에 로마서 5장 한나날에 주가 괴로울 때 기뻐하는 것은 어디 계신 자를 신하는 거다. 높이 되신 자, 즉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걸 신하는 거예요. 또 즐거워하는 것은. 됐죠? 아이고 주여 하면 지금 어떤 주님을 신하는 거야? 아버지 보좌 옆에 안 앉았다는 고백이야. 또 그게 아이고 주여 하면 아이고 주여 또 시작입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가 들어가면 어떤 주님? 어디에 안 앉아 계신 주님? 높이 안 계신 주님을 신하는 거예요. 또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신할 게
갈수록 머리가 아파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용서는 어떤 주님을 신앙한 거예요? 죽었다. 환난이 오는 걸 기뻐하는 것은 편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입니까? 그리고 항상 웃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 일시적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기뻐할 게 아니라 항상 웃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또 신뢰하는 거잖아, 그게. 로마서 8장 3, 4절. 어떤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건 제사장. 그 다음에 어떤 주님? 우편에 계신 분. 어떤 주님? 간구하시는 주님이니까 항상 잔치를 해야 돼. 어디 가면 한마디로 보물 싸러 간다고 하세요. 이게 잔치 아닙니까? 보물 싸러 간다는 것은 명철이죠? 그럼 로마서 15장 15절에 마음의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잖아.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어떤 주님? 팔복으로 안 하면 뭐 여기는 자는 어떤 주님? 긍휼 여긴 자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마음 청결케 하는 자는? 님 법성씨가 된 거죠. 이겼으니. 어떤 주님? 우편에 계시는 화평케 하는 거죠. 화평은 잔치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동안 배우신 거 더 확인하는 거예요. 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 즉 용서. 네 죄든지 사면 사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다? 오늘 핵심이 맹세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너희 허물을 용서하면 천복해서 용서하시고, 안 하면 아버지가 용서 안 하신다. 안 하면 쌓인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너무나 게을리 했더니, 안 하면 게으른 거고, 쌓였으니 악한 종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거든. 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게으른 것은 죄를 쌓는 일을 한 거 아니야. 직무 유기한 거래. 로마서 15장 16절에 직무 유기한 거죠. 보험으로 세상 직분은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케 하여 하나님의 받으심작한 거룩한 제물로 삼으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쌓아놨으니 거룩하겠어요?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죄를 그대로 두는 일이 가끔 사는 것은 가끔 이렇게 거리감이 좀 느낄 수는 있는데, 타는 것은 쌓아서는 안 되겠죠. 쌓는 일이 없어야겠죠. 야, 우리 죄도 네 죄든지 사면 사야지는데 그대로 뜨면 이게 쌓일 건데, 쌓인 것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응? 그때가 때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해서 말할 때가 많잖아요. 또 그동안 배운 게 한두 개도 아닌데 써먹는 것은 별로 없네. 왜? 쌓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눈을 가려가지고. 근데 지금부터는 그럴 수 없다. 확실히 알아서 무슨 말씀을 의지하여? 맹하지 말고 대답 제대로 하시오. 무슨 말씀 의지하여? 맹세다. 그래서 팔복으로 말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일은 어떤 주님을 신하는 거다? 죽었다. 내가 마음을 청결케 하는 일은 우편에 계시는, 화평케 하는 일은 간구하신 그분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용서를, 누가복음 6장 37절 3절,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게 시인까지 하셔야 되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둔 게 없이 그 죄를 쌓아둘 필요 없이 다 없애버려야 되고, 그리고 나도 용서를 심어야 나도 용서받으니까. 그럴수록 어떤 분의 보증을 많이 받는다? 고린도후서 1장. 성령의 보증 받으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시파에 대하여 믿음, 사랑, 소망이 더 커지도록 높이와 넓이와 깊이로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한 음성을 더 들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걸 안 했구나. 레이지파의 대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자기 것부터 먼저 드려. 자기 죄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려요. 매일 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끝내셨어. 제물이 누구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었어. 우리는 이제 피 흘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히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슨 제사예요? 그게?
우린 찬미제사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에 차면 지금 여기 피바다가 돼야 돼요. 하나씩 잡아야 하니까. 아니면 비둘기 날개라도 꺾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피 흘리는 제사는 누구 한 분으로 끝났다. 한 번에 끝났어요. 이제 그런 제사 안 드리고 지금은 그분 하신 일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주님? 첫 번째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을, 그 다음에 어떤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어떤 주님? 간구하신 그게 제사야 이제는 지금. 그것도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이렇게 그 순서를 지켜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내 죄가, 그게 이제 다른 것인 거지. 옛날에는 직접 드렸어. 자기 죄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내가 이웃을 내가 뭐 해야? 용서를 해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의 제사잖아. 그거 뭐 무슨 제사라고 그래?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 그래서 지금은 내 죄를, 내가 예수 믿어도 그 로마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죠.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 때는 일만 따른 듯 한감 받았지만 우리가 믿으면서 네 죄를 그대로 둔 게 많이 있죠. 그러면 네 죄를 그대로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안 한 게 많잖아요. 믿음도 따지고 보면 뭐 개심 믿음, 상주심인데 개심의 믿음을 했어도 상주심의 믿음 안 한 경우도 많이 있겠죠. 성경에는 망하고 패망하는 게 세 개인데 지식이 없으면 망하지, 지혜 없으면 패망하지, 지혜 없으면 망하죠. 그러면 지략으로 안 해도 죄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상은 망하는 거니까. 내가 지혜로 해도 명시로 안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보물 쌓는다고 생각 안 하고 한 적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 죄는 무슨 해결을 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의의 행위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경험해야? 의의 말씀 하셔야 돼요. 병행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누구를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내가 상주심 믿음 안 쫓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상주심 안 쫓다는 것은 무슨 생각하고 한 게 많아요? 사람 생각하고 한 것도 많이 있겠지.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 섬기면 무슨 보물 어디냐 그렇게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계세요. 옛날 구약 때는 피를 흘리는 제사인데 매일 드리는데 지금은 피 흘린 제사는 한 번은 끝났고 지금은 무슨 제사? 찬미제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찬미제사, 사람 앞에서는 산제사 그렇게 구분되죠. 그래서 이제 죄 씻는 것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씻어져. 가장 가까운 식구가 누구죠? 네, 집안 식구, 마태복음 10장 30절 사람의 인수가. 집안 식구 같은 경우는 용서할 일이 많죠. 수지 맞은 겁니다. 집안 식구 용서를 부지런히 하세요. 싸우면 서신다니까. 아까 무슨 말씀이니까? 맹세해. 일단은 순서대로 집안 식구 허물 있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세요. 1번 눈에 힘을 주거나 2번 입을 삐죽 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 밝은 표정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육에 속할 때는 꼭 들리게 하지 말고 어디가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은밀한 곳에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안 들키게. 이제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해도 되죠. 다 있을 때는. 누군가 이렇게 육에 속했거나 하면 안 들리게 해야지, 우리끼리.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나라도 축제빵에 먹으면, 제사, 영사, 미쳤네. 어디서 내려와? 강릉교에서 내려왔구만. 이렇게 또 시끄럽고, 그 자체가 시끄럽잖아. 우리끼리 이럴 때는 그냥 같이 이렇게 하고, 상대방 모르게 해야 되고, 우리끼리 하더라도요. 자, 죄! 허물!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외쳐. 즐기하니까. 누가 있다 했을 때는 네네. 그냥 끄덕끄덕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은 이 제사장 직분에서부터 이게 먼저
선행이 되셔야 그다음에 선지자도 되고 왕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히 하셨대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고 누구에게 세웠다네? 아들이야, 아들.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면 나는 종이야. 무슨 종?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있는 거 뺏기는 종이 있지 뭐. 천국의 비밀을 내가. 천국의 비밀의 핵심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헤아림도 안 했잖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로 헤아려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것도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의 삶이 실컷 모았다가 남존님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럴 수는 없죠. 뭘로 세우셨대 우리를? 아들로 세우셨대. 아들이면 구하고 찾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 팔복으로 세 가지 일. 팔복으로 그거 외치고 끝나겠습니다. 무슨 일? 긍휼히 이기는 일. 됐어요. 무슨 일? 마음을 청결. 무슨 일? 화평. 그게 복음의 세상. 무슨 말씀? 이제 수준 놓고 왜 말씀 많이 했잖아요. 맹세의 말씀. 영원히 어떻게 되는 말씀? 맹세. 어떻게 되셨대? 영원히? 언제? 누구로? 아들로. 변함이 없죠. 그래서 열심히. 옛날 구약에는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했으니까. 물론 이게 누굴 의미하는 거죠, 또?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구약 전체가 그림자, 히브리 10장 이제 그림자니까 그림자를 할지라도 실체는 있었잖아요. 그게 숨겨져서 안 보였을 뿐이고 복음은 참 형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약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사망의 몸을 입고 죄찜지로 그렇게 약해신 거고 가난하신 거고 그래서 그걸 레이 자손도 온전한 사람을 세상으로 세운 게 아니고 뭐가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 약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되기를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죠. 사람의 모양은 무슨 형체다. 지난번 배워주시면 종의 형체. 그러니까 낮추는. 낮춰갖고 뭘 지는 세상 뒷짐을 지고 무슨 도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뭘로 섬기는 대속으로 섬기는 그래서 오늘 내용대로 여러분과 제가 맹세의 말씀이 가장 첫 번째가 제사상이다. 제사상. 그래서 팔복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떤 주님을 신하는 거다. 죽었다가 살아. 용서, 필수. 그 다음에 법성시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 생각. 우편에 계신죠. 이기셨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거예요. 누구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나의 하는 일, 큰 일. 팔복으로 말하면 하는 일은 무슨 배부른 일? 왜 배부른 일, 큰 일은 의를 위하여 하늘의 큰 삶과 큰 자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와닿는 말씀이 맹세였구나. 맹세. 영원히 온전케 하는 거였고 아들. 영원 아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기는 자의 기업 막 생각하시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어느 보좌 우편에 열심히 보세요. 아유는 아버지 옆에 앉는 거 아닙니까? 옆자리니까 그걸 생각하면 설레이고 아무튼 오늘 내용대로 늘 즐기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걸 그냥 아주 그냥 시원하게 죄! 허물! 됐어요. 열심히 하셔서 모든 은혜에 넘치시고 항상 모든 곳에 풍성하시고 복을 쏟는 착한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세상 직분 감당하여 맹세하신 그 말씀대로 영원히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 향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